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좋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엄청난 개혁을 남유다에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에 요시야가 남았는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요시야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개혁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정성껏 진심으로 남유다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그 진심을 받으셨지만 유다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 모든 죄 때문이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본인도 새로워지는데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 때는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되돌리지는 않으셨다. 결국 남유다가 주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요시야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악독함 때문에 멸망당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들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아들도 태어난다. 요시야 왕 밑에 아들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선한 왕인데 그 밑에 아들들도 다 아버지 요시야를 닮지 않고 악한 길을 가더라. 상황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유다가 망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을 개혁시키고 요새 말로 하면 끝까지 반드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남유다의 멸망을 멈추지 않았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세를 보고 상황을 봐야 이 말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한 번 시작한 믿음 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고전적인 강대국, 변함없는 강대국, 그게 전통 강호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모세가 탈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애굽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증오 관계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던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시작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 요시야가 망할 때쯤 되니까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꼼짝 못하다가 갑자기 힘이 세지더니 이 아수르가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왕부터 시작되는데 나라가 강해지더니 아수르를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그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점점 쫄아듭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을 집어삼켜야 돼요.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나라가 커지는 게 꿈이잖아요. 바벨론 정도는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패망하는, 망해가는 아수르를 애굽이라는 전통 강대국이 가서 도와줘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이 왕이 나오죠. 그 바로 누고 32절에 바로라는 게 애굽의 왕이잖아요. 누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남유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형제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포기해서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기도를 밤에 응답하시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죽였잖아요. 이건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잊지 못할 전쟁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18만 5천 명이 죽지 않았다면 나라가 쫄딱 망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수르가 약해질 때 아수르 편을 들겠어요? 아수르를 공격하는 바벨론 편을 들겠어요? 별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외교 정책상 바벨론 편을 들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멸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남유다의 요시야는 아수르가 미우니까 바벨론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고 하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막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나서도 돼요. 애굽 왕 느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야 35장 같은 데 보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아수르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요시야 왕이 목숨 걸고 막습니다. 근데 강대국 애굽을 못 당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31장 말씀이에요. 여호와스 요시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23세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못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느고가 돌아와 보니까 어쨌든 아수르와 그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과 싸우는데 승패를 가리지 못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기 말하는 아하스가 왕을 하고 있는데 석 달째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어. 신앙생활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데 정치는 아버지를 닮았어. 무슨 정책을 핀다고요? 반애굽 정책, 반아수르 정책, 친 바벨론 정책. 자, 애굽 왕 느고가 이 왕을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제거할까요? 자기한테 대들 확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요. 그 말씀이 바로 31절, 32절, 32절 말씀이에요.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서 거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 은백달 그만달러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대신 왕으로 삼고,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됐지만 여호와스는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애굽 왕 느고의 눈에 벗어나서. 그래서 애굽 왕이 다시 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면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쭉 해서 나오는데, 여호야김이라 엘리야김 이름을 바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애굽 왕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의 진짜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애굽 왕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그에게 벌금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25살 때 왕이 되었다.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어머니가 다르겠죠. 네 번째 동생보다 늦게 석 달의 왕이 됐으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도 그렇고 요아김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꼼짝없이 요아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애굽을 좋아해야만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싫어했다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애굽에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친애굽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아김 시대에 요아김은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왕이잖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신흥 강대국이에요.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요아김이 어쩔 수 없어요.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니까 애굽도 눈치 보고 결국은 바벨론도 편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데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눈치를 딱 보니까 남유다가 이제는 아무리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이지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배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렸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아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유다왕 역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바벨론 앞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바벨론의 주권하에 영향력 아래 남유다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때는 반애굽 정책을 폈죠. 그건 반아수르 정책을 폈고, 요아스는 어쩔 수 없이 석 달 왕노로 됐지만 아버지를 쫓아가다가 애굽에게 눈에 벗어나서 친아수르, 친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요아김을 세웁니다. 요아김의 아들은 여호아김이에요. 요아김은 왜 죽습니까? 바벨론에게 눈밖에 벗어나서 친애굽 정책을 피니까 바벨론 편을 들 여호아김을 세우고, 여호아김의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 애굽이 어쩌고 아수르가 어쩌고 바벨론이 어쩌고, 이것만 상황 설명하려면 전쟁이 어떻고, 전쟁이 한두 번 일어나지 않잖아요. 긴박한 세계 정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높게 치지만 옛날 전쟁 이전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유럽연합에서 연합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나라, 하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자유진영 쪽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상당히 긍정적이 되고 대통령은 영웅처럼 되지만 차갑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쪽 유럽은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도 그렇잖아.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이 전쟁을 하는 등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병원까지 폭격을 하고 신생아들이 막 죽는 현실. 이제는 윤리적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힘을 갖고 전쟁을 할 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이 강대국들이 붙어 싸울 때 그 탐 사이에 끼어있는 남유다는 안 봐준다 이거예요.
그 안 봐주는 약소국이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하고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 같이 종교 개혁을 해도 하나님이 안 봐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악독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므낫세가 사악한 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유다라면 므낫세의 사악한 일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주여 어쩔 수 없나이다, 이 나라 망하게 하옵소서,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소국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 후대 왕들이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줄다리기 외교든 어느 편을 들어야 산다는 등 인간적인 판단이 하겠지만 그 모든 걸 제껴놓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구원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도 할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한 것도 그러면 믿을 수 없단 말인가요? 여러분, 약자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망할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야 살아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우리가 그 선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갔더니 사기 말기 암이다. 당신은 이 암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살아날 가능성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남유다의 역사를 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참 힘든 말씀인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현실이 어쨌든지 간에 그 신앙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얽매여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